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빈 문서를 찢으신 승리의 십자가, 빈 문서를 찢으신 승리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 또 십자가 귀걸이 하는 사람들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차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달아놓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십자가를 세워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예뻐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위로가 돼서 그런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를 보면 이 십자가의 의미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라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의 인생의 주홍글씨가 쓰여지는 것처럼 새겨지는 것과 같은 상처와 아픔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을 때 이 여인을 돌로 치리이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이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온갖 올무를 써서. 그런데 그는 기어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낙인을 찍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이제 승리했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 승리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두 가지의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를 억누르는 빈 문서를 지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빈 문서를 지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마다 억눌림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멋지게 해결해내고 이것에서 좀 자유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여러 문제들이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쉽게 됩니까?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건 나에게 너무도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자, 빈 문서를 지워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완전하게 지워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빈 문서를 지워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에 나오는 그 옛날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덕주 교수님이 쓰신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에 보면 강화도 홍이마을의 종순일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이 성경을 막 이제 읽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게 됐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거, 그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그게 난데.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길에서 만나서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어떤 것이 크리스찬의 삶일까? 그러다가 그가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또 기도하면서 그랬겠죠. 돈 빌려간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자,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을 때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했을 거예요. 이 빚독촉이 오는구나. 야, 이거 내가 지금 돈은 없는데 빚을 갚으라 그러면 어떡하지? 온갖 고민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그리스도 은혜로 죄사함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것보다 더 크다. 내가 그런 은혜가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 100데나리온의 빚, 이 빚 탕감해 주지 못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리고는 그 빚문서를 다 가져다가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빚독촉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왔는데 빚 탕감을 받았다. 얼마나 큰 은혜요 감격이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예기치 않은 은혜, 예기치 않은 감격. 오늘 그게 바로 오늘 14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빚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우리를 억누르던 빚문서가 있었다. 그걸 가지고 악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것이 무거운 굴레가 돼서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바로 그 모든 빚문서가 탕감받은 것 다 지워졌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힘겹게 하고 또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 위에 짓눌려서 빚문서처럼 짓눌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안의 문제이든 상황의 문제이든 다른 문제이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빚문서를 지워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 제거해 주신 은혜가 우리를 향해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고난주간이니까 고난, 힘겨워, 어려워가 아니라 그 고난을 감당해 가시면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고 내 마음에 각인하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의 통치자들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들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승리를 선언하죠. 근데 누구에 대한 승리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런 통치자와 권세자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무력화시키셨다. 이 무력화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옷을 강제로 벗긴다 이런 뜻인데, 이건 무장해제시켰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바로 이런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힘겹게 주저앉히고 정죄하면서 정말 억누르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무력화시키시고 구경거리로 완벽하게 승리하셨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저주를 받았다고 낙인 찍고 수도 없이 정죄했던 그런 통치자들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고난주간이 되면 꼭 이렇게 묵상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이 제임스 티소의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요, 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데 익숙한데 반대로 주님께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를 본다. 그 상황을 보고 계신다. 이걸 그림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볼 때마다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점검하게 돼요. 자,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이 있어요. 안타깝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요, 그 옆에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저 예수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낙인을 찍혀야만, 그래야만 내가 기득권을 유지해. 내가 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내가 갖게 되는 거야. 그게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또 로마의 병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고난을 안겨준 사람들,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던 성난 군중들도 거기에 있고 아무 관심 없이 호기심에 그냥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돼요. 나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인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도 다 떠나갔죠. 지금 거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혼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는 이제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달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편말을 썼듯이 이제 완전히 우리의 삶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반전의 길. 지금 예수님의 죽음만 기다렸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패배했다,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증명해주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세상의 판단을 뒤엎게 되어지는 반전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도 작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완전한 패배자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완전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줄로 믿고 확신하고 선언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억누르는 빈 문서를 지워주신 것,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해방이고 새로운 출발이고 정리되는 거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세상의 통치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완전한 승리의 십자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고 그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부여잡고 우리는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나를 대신해서 이 빈 문서를 찢으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오늘 하루 우리도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